오늘은요. 이게 신학 역사상 참 논쟁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주제인데요. 장칼뱅의 예정론,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 있죠. 칼뱅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 3권 23장 발췌문.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칼뱅이 이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또 여러 반박에 어떻게 맞섰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정론 정말 뜨거운 주제죠. 맞아요. 이 예정론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영원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이걸 유기라고 하죠. 네, 그렇게 딱 정하셨다는 교리인데, 그렇죠. 듣기만 해도 좀 그렇죠. 네, 듣기만 해도 아니 이게 공평한가?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그냥 바로 떠오르잖아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칼뱅 시대에도 이게 엄청난 논란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한 내용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칼뱅의 논리가 대체 뭐였는지 그 핵심을 딱 파악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칼뱅은 말이죠. 사람들이 선택, 이건 좋아하면서 유기, 그러니까 누군가는 버려진다는 점은 좀 애써 외면하려 한다, 이렇게 지적해요. 심지어 이걸 매우 무식하고 유치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건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세게 말했을까요? 선택하고 유기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본 건가요? 칼뱅한테는요, 이 선택과 유기라는 게 뭐랄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였어요. 논리적으로 절대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특별히 골라내신다, 즉 선택한다는 건요, 그 자체로 다른 누군가는 그 선택에서 제외된다, 즉 유기된다는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하는 순간 이미 제외되는 사람도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칼뱅은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배제하는 자들을 유기하신다, 딱 이렇게요. 그러니까 선택은 인정하면서 유기를 부인한다? 이건 칼뱅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만큼 이 교리의 어떤 논리적 일관성,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어떤 빛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 그림자, 유기라고 하는 그림자도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혹시 하나님이 그냥 유기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냥 참고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요? 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칼뱅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을 언급하면서 설명했다고요? 네. 그 질문 아주 흔하게 제기되는 질문인데요. 칼뱅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초기 교부죠,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멸망받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신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있죠. 근데 칼뱅은 이걸 단순히 회개를 기다리시는 어떤 자비,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요? 그럼 뭐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동시에 선택받은 긍휼의 그릇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또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군요. 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계획,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안에 있다는 그런 시각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바로 파라오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런 맥락에서 아주 강력한 근거로 사용합니다. 듣다 보니까 바로 첫 번째 큰 반론이 딱 떠오르네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누구는 멸망시키기로 정했다면 이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벌써부터 사형 선고 내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거의 독재자의 변덕 아니냐, 이런 비판이요. 칼뱅은 여기 어떻게 답했나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그렇죠. 칼뱅은 이 반박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정면으로요? 네, 그 핵심 답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히 왜냐고 묻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는 겁니다. 왜냐고 묻는 것 자체가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자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고의 기준, 의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해야 한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는가? 그가 원하셨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고만 하면 이게 진짜 아무 이유 없는 변덕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칼뱅이 주장한 게 그런 묻지마식 절대 권력 이런 거랑은 다르다는 걸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칼뱅도 그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자신의 주장이 그런 절대 권력 개념, 특히 인간적인 독재자의 그런 자위적인 힘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법이 없어서 제멋대로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체가 모든 악과 완전히 분리된 순수하고 완벽한 의로움이기 때문에 모든 법 위의 법, 즉 모든 법 중의 법이라는 겁니다. 아, 그 자체가 법이다. 그렇죠. 따라서 인간의 어떤 제한된 이성이나 도덕 감각으로는 그 깊이나 이유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51편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더 드러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불의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멸망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게 어떻게 공평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정의의 문제잖아요, 이건. 그렇죠. 칼뱅은 여기서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 그러니까 원죄 개념을 가져옵니다. 아담의 첫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그의 표현을 빌리면 죄로 인하여 사악해졌으므로 하나님께 오직 가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아, 이미 다 죄인이다. 네,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즉 유기는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인된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와 일치하는 지극히 공정한 정의의 실현, 가장 공평한 의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문제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상태가 이미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파고드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을 이렇게 죄짓게 만든 그 아담의 타락, 그 타락 자체가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럼 결국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죄의 원인을 당신이 만드신 셈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좀 하나님을 너무 잔인하거나 기만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정말 어려운 지점이고 칼뱅도 이 질문의 무게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 안에서 일어났다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한다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 이유를 파고들려는 인간의 시도를 다시 한번 제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 의지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인간은 알 수 없다고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로마서 9장의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강력하게 사용합니다. 진흙덩이가 자기를 빚는 토기장이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따질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죠. 아, 토기정의 비유. 네. 칼뱅 자신도 이 예정, 특히 유기에 대한 결정을 좀 무서운 표현을 써요. 실로 무서운 작정, 디크레툼 꾸이뎀 호리빌레라고 표현하면서 그 엄중함을 인정합니다. 이야, 무서운 작정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였군요. 그럼 이건 하나님을 변호한다기보다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촉구로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칼뱅에게 토기장의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은 힘이 세니까 그냥 따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인간의 잣대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정의와 지혜를 인정하라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나 타락한 천사와 선택받은 천사의 예를 드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감추어진 결정이 우주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인 거죠. 궁극적인 원인은 그분의 비밀스러운 계획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칼뱅이 계속해서 신비, 인간 이해의 한계 이걸 강조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지점에서 대체 뭘 얻어야 하는 걸까요? 뭘 붙들어야 하죠?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딱 핵심을 짚어주는 것 같아요. 믿는 무지는 무모한 지식보다 낫다. 믿는 무지요? 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이유를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알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교만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그 사실과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고 의롭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측량할 수 없는 큰 바다에 비유했듯이 인간의 작은 이성으로 그 깊이를 다 재려는 시도는 헛되고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칼뱅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안에서 생각하기를 멈추고 인간적인 추측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자, 이제 좀 바른 종류의 반박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인데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셔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셨다면 인간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아니, 내가 피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내가 책임져야 하냐는 거죠. 이건 정말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네, 책이나 문제 아주 중요하죠. 칼뱅은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 단순히 미리 아셨다, 즉 예지했다는 것만으로는 필연성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다룹니다. 하지만 칼뱅 자신의 입장은 그것보다도 강해요. 더 강하다고요? 네, 그는 하나님의 결정과 명령, 하나님의 정하심과 지시 때문에 필연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는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계획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예지하시는 것이 그의 지혜에 속하듯이 그가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그의 권능에 속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결정이 우선한다는 관점입니다. 아, 그럼 아담의 타락을 다시 예로 들어볼까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너 타락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구절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반론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그렇죠. 칼뱅은 아담 한 사람의 타락에 미치는 그 엄청난 결과를 보라고 합니다.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이 보편적인 현상, 이게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랍고도 깊은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결과의 보편성을 보는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을 그냥 지켜보며 예견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끄시고 처리하셨다.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도록 처리하셨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허용, 이걸 좀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적극적으로 원하신 건 아니고 그냥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칼뱅은 이 구분을 받아들였나요? 칼뱅은 그 구분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아주 유명한 반문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왜 허용하시겠는가? 즉, 허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뜻은 사물들의 필연성이다 라고까지 말해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균형점을 제시하는데요. 비록 멸망이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 있더라도 그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 칼뱅 용어로는 원인과 소지, 이것은 인간 자신의 타락과 부패함에 있다는 겁니다. 아,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정한 바대로 넘어지나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인간의 직접적인 책임을 동시에 붙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공정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만약 하나님이 개인의 행위나 공로 이런 거랑 상관없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신다면 이거 성경에서 금지하는 사람 차별이나 편애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네, 사람 차별 문제. 이것도 많이 제기되죠. 칼뱅은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차별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성경이 금하는 차별은 재산, 권력, 신분, 국적, 외모 같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 있죠. 재산, 관능, 고귀함, 외모 등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이 이걸 뒷받침한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외적인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오직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경이 금하는 사람 차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공로 없는 사람들 중에서 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 차이 자체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죠?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공로가 전혀 없다는 대전제에 있습니다. 공로가 없다. 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든 그 이유는 선택받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격이나 됨됨이, 사람의 됨됨이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이걸 보고 고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선하심과 자비,
자기 자신의 선하심에서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를 찾으신다, 여기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택받은 자는 전적인 은혜를 받은 것이고 유기된 자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한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칼뱅은 채권자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빚진 자에게는 빚을 탕감해주고 바른 빚진 자에게는 빚을 요구할 권리가 채권자에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탕감은 자비이고 요구는 정의이지 이게 차별은 아니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주 현실적인 반박들을 좀 살펴보죠. 이 예정론 교리가 결국 사람들을 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방종하게 만들지 않겠냐 이런 우려입니다. 어차피 내가 택함 받았으면 뭘 해도 구원받을 거고 버려졌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선하게 사려는 동기 자체가 사라지고 심지어 설교나 권면도 다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칼뱅의 답변이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칼뱅은 이런 주장을 예정론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예요. 심지어 불순한 모독이라고까지 부르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모독이라고까지요? 네, 왜냐하면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예정론의 참된 의미를 알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지 결코 죄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목적이 거룩함이다. 그렇죠. 칼뱅은 이렇게 강조해요. 선택만 믿고 선행을 멈추는 것과 선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행에 힘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예정은 방종의 이유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예정이 오히려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설교나 권면은 왜 필요한 걸까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다면 말이죠. 바울의 예도 들었다고 아까 하셨죠. 네, 맞습니다. 칼뱅은 여기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핵심은 설교, 권면, 책망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아, 수단이다. 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 둘은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함께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즉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말씀과 권면에 반응해서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누가 최종적으로 선택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깊이 가져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전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정된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속한다. 이것이 칼뱅의 결론입니다. 즉, 하나님은 목적, 즉 구원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 그러니까 말씀 선포, 믿음, 순종, 이것까지도 모두 예정하셨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와, 오늘 우리는 칼뱅의 예정론,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에 대한 그의 설명과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박들, 그리고 칼뱅의 답변들을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감추어진 뜻,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 또 선택의 목적이 거룩함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칼뱅의 복잡하지만 또 굉장히 일관된 논리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깊고 때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칼뱅 신학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이 긴장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분의 통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간의 진정한 책임, 즉 믿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책임 사이의 긴장감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긴장감. 네, 겉보기에는 이게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진리,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 깊고 성숙하게 이해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풀리지 않는 듯한 질문과 씨름하는 것의 가치,
여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도전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보내주신 그 기독교 강요 발췌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